우리 중에 누구도 자기의 선택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얼마든지 강하고 부요하고 대단한 곳에서 영광스럽게 태어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작은 베들레헴, 그리고 가난한, 그리고 누추한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연약한 모습으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이 선택한 좋은 것이 하나 있었다면 그것은 마리아와 마르다 신실한 부부를 통해서 온 것 외에는 모두 다 어려운 조건 아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 그 빛을 보고 열방에서 주님 앞에 나오게 될 것을 예고하고 있는 사건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동방 박사보다 더 먼저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목자였습니다. 목자는 남의 양을 치면서 밤을 새워가면서 들판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말씀대로 빨리 그 마국간에 달려가서 가장 먼저 예수님을 경배하고 마리아에게 그 천사들로부터 들은 소식을 전해주므로 마리아는 마음의 확신과 기쁨을 얻었다 하는 기사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목자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할까? 이 성탄절에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 예수님이 이 세상에 우리의 참된 목자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이 목자들을 통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들려드린 대로 핸델은 이 메시아의 일부 탄생과 예언에 대한 19개 곡을 마무리하는 그때에 목자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18번 곡에 바로 오늘 이사야서 40장 11절을 대본으로 해가지고 그 목자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같은 곡이지만 후반부에 그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초청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마치 목자가 양들을 모으면서 하는 말씀으로, 그러니까 이 이사야서 40장 11절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으로 그렇게 18번 곡에서 같이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표현을 하고 있죠. 양, 성경에서는 양이 좋은 이미지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상적으로 생각을 하다가 실제로 유대 땅에 가가지고 양들을 보니까 참 그렇게 지저분한 짐승이 없더라고요.
우리가 찬송 부를 때는 흰 눈보다 더이게 양털보다 더이게 했는데 그렇게 해요. 똥도 묻히고 지저분한 건 많이 묻어가지고 또 가까이 가면 고약한 냄새가 나요. 이걸 그렇게 깨끗하다고 그랬나.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요. 씻어줘야 깨끗해지는 거죠. 양은요, 겁도 많아가지고요, 발발발발 떨고 있어요. 양은요, 낮에도 그렇지만 밤에도요, 누워서 자지를 못해요. 겁이 많아가지고 도망가야 되니까. 그래서 서서 잡니다. 발발발발 떠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지킬 수가 없어요. 길도 방향감각이 없어서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몰라요. 어디 가야 먹을 게 있는지도 몰라요. 양은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양 중에 제일 불쌍한 양은 목자 없는 양입니다. 그런데요, 목자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먹을 것도 목자가 다 알아서 어디 가면 풀이 있는지, 어디 가면 물이 있는지 데리고 다니니까 목자만 따라가면요, 문제가 없습니다. 목자가 그들의 삶의 길이고, 목자가 그들의 생명이고, 목자가 그들의 양식입니다. 양들 중에 제일 불쌍한 양은 목자 없는 양이지만, 양들 중에 제일 행복한 양은 좋은 목자가 있는 양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 목동 출신이었던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 것이 다 내 거예요. 목자가 대단하면 저도 대단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목자가 바로 나를 도와주니까, 나와 함께 하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실제 상황은 그러지를 못합니다. 왜? 목자가 없기 때문에. 목자라고 이 얘기하는 자들도 제대로 된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들을 보니까 마태복음 9장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랬습니다. 양들이 목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리저리 와서 해치고 말이에요. 어디로 가서 음식을 얻어 먹을 수 있는지, 어디로 가야 안식을 얻을 수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3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3대 중요한 사역, 티칭 가르치고, 프리칭 설교하시고, 힐링 고치는 이 3대 사역은 바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들의 처지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사실 그 일부 핸델의 메시아 19번까지의 그 곡이 탄생과 예언인데요. 근데 사실 그 탄생에 대한 예언,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한 것만 그리지를 않고 마지막 17번, 18번, 19번 이 세 개 곡에 걸쳐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간단하게 다뤄줘요. 그리고 2부에는 이제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되니까 이 공생애를 얘기를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물론 탄생을 주로 다 다뤘지만은 그 부분에 예수님의 공생애를 아주 짧게 다루는데 고민을 아마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공생에 있었던 일이 많잖아요. 그 중에 뭘 다룰까? 그래서 17번 곡에 하나 다루었던 것은 뭐냐면 맹인을 눈 띄워주는 거예요. 그건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빛으로 오신 주님이니까
우리의 눈을 띄워줘서 이전에 보지 못하던 우리가 보게 되었다. 그 놀라운 예수님의 공생의 일이니까 그건 이해할 만해요. 그 다음에 뭘 할까 막 고민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온 18번 곡은 목자입니다. 목자처럼 행하셨다는 거죠. 목자로서의 삶이 그 모든 것을 포괄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들의 그 당시의 삶은 목자가 없는, 목자가 있다고 해도 싹군 목자 같은, 양은 돌보지 않고 자기 배만 채우기에 급급하고, 양을 먹이지도 않고 병든 거 고쳐주지도 않고 자기의 배만 채우는, 오히려 양을 잡아먹고, 양이 어려움에 처하면 자기만 살고자 도망가고, 양을 난폭하게 다루는 그 악한 목자들밖에 없었잖아요. 구약의 예언 에스겔서 34장 2절에서 8절까지 봐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들립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목자라고 얘기하는 자들에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나 너희가 살진 약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먹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높은 산과 높은 맷뿌리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그냥 방치해버린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누가복음 15장에서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가는 그 목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11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양들이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거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랬습니다. 14절 15절에도 이어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래서 목자의 삶의 결정판이 십자가예요. 이것을 이미 에스겔도 예언을 해놨습니다. 에스겔 34장 11절에서 16절까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그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진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오셨어요. 그것을 모세를 통해서 구약에도 보여줬어요.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요. 광야를 이끌어 가는데 선한 목자처럼 가나안까지, 다윗을 통해서 그 선한 목자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아버지 이새의 목동이었지만 결국 이스라엘의 목자가 돼서 그들을 이끌어가는 목자 같은 왕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40장 11절에 보면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신다고 그랬어요. 주님은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에요. feeding, 우리를 먹이셔요. 우리의 모든 양식을 공급해 주셔서 우리가 부족한 것이 없도록 우리를 먹여주셔요. 물을 먹여주셔요. 또 양식을 우리에게 먹여주세요. 공급자가 되시는 거죠. 그런가 하면 우리를 안아주신다고 그랬어요. comforting, 주님의 그 넓은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세요. 우리가 외로울 때, 우리가 슬픔을 당했을 때 우리를 안아주세요. 그러면서 위로해 주세요. 주님은 그런가 하면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리딩, 앞서가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을 제시해 주시면서, 개척해 주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도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는 feeding, 먹이시고, comforting, 위로해 주시고, leading, 이끌어 주시는 공급자, 위로자, 인도자로에서의 목자의 모습이 거기에 나와 있어요. 주님을 따라가면은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해결됩니다. 주님을 따라가면은 참된 안식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면은 풍성한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인생은 누구를 목자로 삼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모습이 달라져요.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 같은 인생들에게 선한 목자, 참된 목자가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안위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핸델은 예수님의 공생의 모습 중에 한 가지 선택하라면 바로 목자,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소개를 하는가 봐요. 이스라엘 그 광야의 사람들이 물론 유목을 하기 때문에 돌아다니면서 그 양을 치는데 사실 거기서 가보면요 목초지가 좋지가 않아요. 그냥 황량한 들판 같은데 어떻게 저 양을 치나 하고 물어보면요 나무 뿌리를 먹는답니다. 보이는 건 없어도 뿌리가 있나 봐요. 그걸 찾아가지고 양이 먹어요. 그 양들을 이끌고 또 목자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간이 쉘터가 있어요. 거기 오면은 우리 안에다가 양을 놔두고 그 다음에 차도 마시고 음식도 먹고 또 필요하면 잠도 자고 그 다음에 이래서 가는데 어느 때는 한 목자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여러 목자들이 자기들의 양떼를 데리고 들어와요. 그걸 어떻게 구별을 하나요? 뭐 말이나 소나 이런 것들은 무슨 낙인을 찍어가지고 누구 소유인가를 보여주는데 양들은 말이에요 그런 표시도 않고 다 데려와요. 그걸 쉬다가 이제 주인이 그 목자가 가려고 하면 매너 그러고 갑니다. 그런 쫄래쫄래 양들이 따라가요. 아니 구경하다가 궁금한 게 있어요. 아니 다른 사람 양이 따라가면 어떡하나, 또 그 사람 양인데 안 따라가고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 어떡하나. 그래서 그 쉘터 주인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저 사람은 세어보지도 않고 앞에 저렇게 가느냐, 혹시 저 사람 양인데 여기 머무른 건 없느냐. 그랬더니 그런 적이 없답니다. 양이 아무리 많아도 주인의 소리를 안 냅니다. 그래가지고 주인이 매너 하고 가면 그 양은 다 따라간다는 거예요. 아니 혹시 못 듣고 못 가는 양이 있지 않겠느냐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런 양은 정신없는 양이거나 병든 양이거나 그런 적이 없대요. 그래서 그 양들이 그 목자의 음성을 안 듣다는 말씀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 양들을 인도하는데 이 목자가요 온순히 인도한다. gently leading 그랬어요. gently, 신사적으로, 강압적으로 매를
회초리를 가지고 막 앞으로 쫓아내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앞서가면서 가요. 제대로 못 가는 양이 있으면 안고 가면서 그들을 이끌어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주님을 목자로 삼게 되면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무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이 핸델의 메시아 53개 곡 중에 제일 먼저는 물론 그 연주곡이 나오겠죠. 서곡이니까 되게 큰 곡들은 그 준비시키기 위해서 앞에 이제 서곡, 오케스트라의 그 연주곡이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오라토리가 쭉 진행이 되는데, 특이하게 이 핸델의 메시아에는 중간에 또 하나 오케스트라의 연주곡이 나와요. 그게 13번 곡이에요. 그 13번 곡은 Pastoral Symphony라고 그래요. 목가적인 심포니. 그래가지고 마치 들판에서 그 양이 평화롭게 그 꼴을 먹는 그런 모습을 연상시키는 그 오케스트라의 연주곡이 13번 곡이 쫙 나옵니다. F키로 시작을 해가지고 쫙 나오죠. 그렇게 해서 다른 곡이 좀 나왔다가 그 다음에 여기 18번 곡 나올 때 이 목자에 대한 이사야서 40장 11절을 이제 연주하는 것인데, 이 18번 곡은요, 두 개의 곡으로 사실상 되어 있어요. 앞에 나오는 게 이제 그 메조 소프라노, 알토의 그 아리아가 나오죠. 이 알토 아리아는 그 13번 곡을 연상시켜요. 13번 그 파스토랄 심포니의 그 F 키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연상을 시키는 거죠. 이 들판에 양이 풀을 먹고 있고, 그 다음에 그를 인도하는 목자의 모습을 갖다 하나 딱 부각시키는 것처럼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알토 아리아가 전반부에 나와요. 이사야서 40장 11절을 부른 거죠. 그런데 잘 들어보면 그 곡이 끝나면서 바로 그 F 키가 B 플랫으로 바뀌어요. 한 옥타브가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소프라노 아리아가 나오는 겁니다. 제가 CD를 많이 들어봤는데 어떤 그 곡을 연주하는 사람 그걸 듀엣이라고 해놨는데, 그 듀엣이 아니에요. 그건 듀엣이 아니고 아리아인데 두 개의 아리아가 한 곡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른 곡들은 대개 한 개의 아리아는 한 개의 곡을 이루고 있는데, 왜 한 곡 18권 곡 안에 두 개의 아리아를 집어넣느냐? 거기에도 뜻이 있는 거예요. 바로 이 구약 이사야서 40장 11절의 예언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성취됐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안에서 한 곡 안에서 두 개의 아리아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 대신 두 사람이 번갈아 부르거나 같이 듀엣으로 부르는 게 아니에요. 각각의 아리아예요. 각각 다른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래가 한 곡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신학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의 그 예언이 여기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성취되었다 하는, 성취된 것을 소프라노 아리아가 부르는 거죠. 근데 저는 뭐 사람마다 핸델의 메시아의 곡들 중에 좋아하는 거 있겠지만 그 소프라노 아리아가 정말 감동적이에요. 그리고 간절해요. 대체로 이 곡을 잘 연주를 안 하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가 좋아하는 거니까 드려보려고요. 진짜 좋은지 안 좋은지를 한번 여러분이 판단을 해보라고요. 네. 그 간절한 그 소프라노의 아리아가 나오는데 이 초청하는 거예요. 초청.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잠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이 초청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등장할 수가 없으니까 이 핸델의 메시아에는 예수님이 등장을 하면 1인칭으로
본인이 나와서 불러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1인칭을 3인칭으로 바꿔요. 그래서 예수님은 Come unto me, 나한테 와라 그랬지만 여기 같은 본문이지만 1인칭을 3인칭으로 바꿔야 돼요. Come unto him, 그에게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초청해 주는 거예요. 그가 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다. 그가 너의 모든 아픔을 치유해 준다. 그가 너의 인생의 모든 필요를 채워준다. 그에게 가라. 그에게 가기만 해라. 이걸 간절하게 우리에게 불러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18번 곡이 끝나고 19번 곡에는 합창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마태복음 11장 그 30절에 나오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근데 그 쉽다는 게 영어로 easy거든요. easy. 여러분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시험 문제가 아주 예상외로 내가 공부한 게 나와가지고 쉬워요.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이 좋죠. 아주 경쾌하게 easy 그러면서 부르는 겁니다. 짐이 무거운 줄 알았는데 사실 같은 짐이라도요, 그게 짐이 뭐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냥 정말 짐짝을 20kg 들고 가려면 힘들겠지만 여러분의 20kg 나가는 아들을 얻고 가면 어때요? 아니 더구나 20kg짜리 금을 쥐고 가면 어때요? 다르죠? 그래서 그 짐이 burden, 어떤 사람한테는 무거운 burden이 되지만 burden이 그 같은 짐이라도 light, 아주 이 light가 비시기도 하지만 가볍다 그런 뜻이기도 해요. 그러면 가사를 한번 보면서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건너뛰어서 18번 곡, 제가 원래 19번까지는 안 들으려고 했는데 들려드려야 좋을 것 같아서 가사를 읽고 들려드리는 것으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18번 곡 가사를 한번 보세요. 오늘 그 이사야서 40장 11절에 보면 He shall feed, 먹인다는 거예요. His flock, 그 양떼 물이죠. flock. 누구처럼 먹여요? Like a shepherd, shepherd 목자들처럼, 좋은 목자가 자기 양떼들을 먹이는 것처럼 그가 너희를 먹여준다. And he shall gather, 모이게 만드는데 the lambs, 양들을 모이게 하는데 with his arms, 그의 팔로 그 양들을 이렇게 gather, 모이게 하는 거예요. And carry them, 그들을 데리고 가는데, carry 하는데 뭘로? In his bosom, bosom,이라는 건 가슴이에요. 엄마들이 아이를 가슴으로 이렇게 안잖아요. In his bosom. And gently lead, 온순하게 인도한다고 그랬죠. Those that are with young. 우리는 이 젖 먹이는 것들 그랬는데 젊은, 어린, 그래가지고 자기 발로 걸어가기 힘든 것들은 이렇게 안아가지고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알토 아리아고, 같은 곡 안에서 소프라노 아리아로 바뀐다고 그랬죠. 가사가 바뀌어요. 이게 마태복음이에요. Come unto him, 그에게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오라 한 것을 여기에서 3인칭으로 그에게 가라 이거예요. All ye that labor. labor는 원래 노동하는 거, 수고하는 거,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Come unto him that are heavy laden. heavy는 무거운, laden 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 And he will give you rest. 쉼을 주는 거예요. 안식을 주는 거예요. 사실 구약의 안식의 핵심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르쳐 주는 게 안식이래요. 그 안에 있으면 rest, 쉼을 얻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 마지막 그 이제 그 이어서 이런 가사가 또 나오죠. Take his yoke, 그의 멍에는 upon you and learn of him, for he is meek. 그는 순하고 and lowly는
낮은 건데 of heart 마음이 낮으니까 겸손하다 이거죠. 그래서 그의 멍에를 메고 그에게 배우라는 거예요. And ye shall find rest. 여기서 쉼을 얻는 거예요. Unto your soul. 내 영혼이 쉼을 얻게 된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9번 곡이 일부가 마치는 거예요. 마지막 곡에 합창이 나오는 거예요. 짧은 합창 2분짜리인데 His yoke, 그의 멍에는 is easy. 예수님이 목수하셨는데 made by Jesus, 예수님이 만든 멍에는 is easy. 아주 잘 맞아. 안성맞춤이라 쉽게 맬 수 있는 거예요. is easy. His burden, 그의 짐은 사랑하는 짐이니까 is light. 가볍다는 거예요. 사실 주님이 다 져주는 거예요. 우리는 손만 얹고 가는 거예요. 흉내만 내고 가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알토 아리아.
기도하겠습니다.